자, 봉독했던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결국 애굽까지 내려갔던 이 아브라함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불가항력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따라서 이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 아브라함은 2절에 보세요. 돌아올 때 아브라함은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가축과 은과 금이 어떻게 해요? 풍부한지라. 이 하나님의 축복을 탁 받고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이번에는 이제는 새로운 문제가 생겼는데 인간 관계로부터 오는 심각한 갈등에 직면하게 되었고, 여기서 아브라함은 오늘 성경에 그랬어요. 영원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선택의 시간표에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말씀 제목이 뭐예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은 크고 작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오늘 우리 김대엽 성도님이 올바른 선택을 해서 예배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최고의 선택을 한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이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아무도 못 가는 길, 그 노바디의 길을 선택하라 하여 예수님이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사실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생도 보면은 선택의 연속이었는데, 근데 이 아브라함은 결정적인 그 선택의 순간에 아브라함이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올바른 선택의 결과로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을 넘어서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중요한 고비 때마다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요, 이 성경을 이렇게 좀 깊이 세밀하게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그 중심에 뭐가 있었나 하면, 이 아브라함에게서 최고의 장점인 뭐라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장점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에 있었다고 저는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세요. 오늘 13장 서론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뭐 했어요? 예배하고. 오늘 18절 마지막에 또 뭐예요? 18절 만물의 상수의 숲을 근처에 장막을 옮기고서 본격적으로 뭐 합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로 시작해 예배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아브라함이 최고의 선택이 뭐냐? 예배를 자기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뒀다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먼저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봉독했던 창세기 12장 1절과 4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임했어요. 그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뭐를 따라갔고, 이 사람이 체험을 따라가고 자기 감정을 따라가고 자기 확신을 따라간 게 아니라 오직 뭐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그냥 예배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예배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요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임하는 거거든요. 그죠? 이 아브라함이 그 신앙이 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성공적 선택의 그 키가 뭐냐, 열쇠가 뭐냐, 저는 예배라고 확신합니다. 예배. 그리고 한번 6절에 보세요. 12장 6절에 보니까 마침내 많은 우여곡절 끝에 겨우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세요. 응?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은 실수한 그 자리, 실패한 그 자리. 그죠? 아브라함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세요. 거기서 또 옮기는 거야. 옮겨. 그 옮긴 자리에서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이 언약이 확실하지 않았어요. 긴가민가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지.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언약이 희미해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도 이 예배만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3장 4절, 오늘 13장 4절, 자, 거기 보니까 그가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가장 먼저 회복한 게 뭡니까? 4절에 그가 참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를 회복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장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본격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이 예배의 참맛을 알고 자기 전 인생을 어떻게 해요? 예배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예배를 회복하면 할수록 아브라함에게요 놀라운 변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첫째로, 오늘 본론 첫째로,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12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점점 더 성숙해지고, 뭐 우리말로 속된 말로 말하면요, 아브라함이 철이 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자꾸 성숙하는 거예요. 예? 우리 김대엽 성도님도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믿음이 자꾸 성장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멘 했으니까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예배를 회복할 때마다 자꾸 전에는 안 보이던 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에?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 예배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언약 속에 있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네. 할렐루야. 예전에는 확실히 몰라가지고 그곳을 지나치고 옮기고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인본주의를 그렇게 썼는 이 아브라함이요, 예배를 들으면 들을수록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1.1핵도 변함이 없네. 정말 맞구나.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 눈이 열리면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무슨 선택을 해요? 틀린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 윤이 열리니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보세요, 이 언약적 축복이 다
이제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아, 나는 언약의 백성이구나. 예? 그 다음에 보세요.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근원적 축복이요. 야, 내가 복 자체구나. 이게 진짜 믿어진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을 거야. 너 때문에 너를 만나는 사람이 복이 말 거야. 이 대표적인 축복이 믿어지는 거예요. 에?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오늘 씨에 대한 약속이 또 나오는데요. 내 씨로 말미암아 이 후손의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며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누가?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못 말리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냥 인본주의 쓰는데도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벌은 누가 받고? 바로가 받고. 축복은 누가 받았어요? 예? 그래서 애굽에 올라올 때 막 은금이 풍부한 거부가 돼서 올라오는 못 말리는 불가항적인 이 축복을 아브라함이 하긴 했거든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다시 올라온 아브라함의 집안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7절에 보세요. 7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이 다투는 갈등. 그리고 또 그 땅에 누가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예배를 회복한 이 아브라함은 예전에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예전에 아브라함은요, 막 먹고 살게 바꾸고 자기 것 챙기기를 바빴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문제가 뭐냐? 이 문제는 당연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시간표인 것을 깨닫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위기는 기회예요. 예? 문제는 해답이요. 갈등은 갱신의 시간표인 것을 알고요. 아브라함이 8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아브라함이 자기의 권리를 절대 주장하지 않고 모든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롯에게 다 양보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제 롯이 이 제의를 받아들여서 롯이 이제 먼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롯이 어떤 것을 선택했냐면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냐면 이유가 있어요.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뭐가 넉넉해요?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 이거 잘 들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뭐와 같고? 그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이 단어의 조합이 등장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뭐처럼 보이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창세기 6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로 삼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자, 롯은요, 일찍이 인류의 그 최초 문명의 발상지가 메소포타미아죠. 그죠? 이 메소포타미아 그 바벨론 문명 속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사람이요, 이 사람이. 그리고 그 위에 아브라함을 따라 당대 최고의 문명 애굽 땅에 내려가 가지고 화려한 그 문명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애굽의 문명이 마치 여호와의 동상 같다고 한 것은 세상의 물질과 세상 성공이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임을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결행을 합니다. 11절에 보세요. 11절 12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곧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12절. 아브라함은 어디에 머물었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에 어디에 머물렀어요? 그 화려한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선택하였고 롯은 화려한 도시를 선택해서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갔느냐 하면 어디까지 갔다 그래요? 소돔까지 이르렀다. 이 말은 문법적으로 소돔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근처까지 갔다는 말이에요? 안에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고 소돔 그 근처까지 갔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럼 이상하잖아요. 아니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면 그 속에 막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왜 근처까지 그 장막을 쳤을까요? 그 답이 13절에 나와요.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뭐예요? 롯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롯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어가지고 소돔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그 근처에 장막을 친 겁니다.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쨌든 내가 이 소돔 땅에서 소돔의 그 문화 속에서 내가 성공해가지고 누구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아마 이 롯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여호와 앞에 악한 그 죄악을 행하는 소돔 땅에는 들어가지 않고 그 근처에 가가지고 이제 머무르면서 성공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 자, 그래서 오늘 이 롯의 그 선택의 기준을 보면은요, 그 기초는 뭐냐면 사실은 물질이에요. 물질. 롯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 곳인지 안 살 곳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돈, 물질, 성공,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여기에 대한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 장을 우리가 넘겨봅시다. 한 장을 넘겨가지고 14장, 다음 주에 할 건데 14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자,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랬어요. 자,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 자, 롯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살고 있습니까? 소돔에 거주하는 롯이라고 되어 있네요. 처음에는 그 근처까지만 가서 장막을 쳤던 롯이 이제는 어디에 들어와 살고 있는 거야? 소돔 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흘러가지고 창세기 19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그게 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19장 1절에 보면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어디에 앉아 있어요? 성문에 앉아 있다.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 여러분, 이제 롯이 소돔 안에 사는 정도가 아니고 소돔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보면은
고대 사람들은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은 두 종류만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이 성문 옆에는 재판석이 있는데 성문 옆에 앉아 있다는 말은 재판관이나 아니면 그 성에 아주 영향을 끼치는 유지들만 성문에 앉아 있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롯은 소돔에서 인간적으로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세상적으로 있잖아요. 유지가 될 만큼 성공한 자리에 딱 앉게 된 거예요. 대단하지요? 응?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욥의 성공에 대한 4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롯의 성공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이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여기 이 롯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롯은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날마다 상한지라. 롯의 성공이 개인에게 행복감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심령이 상했다. 쾌락은 있었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았어요. 좋은 자리, 좋은 집, 좋은 차, 세상의 명예를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심령이 상함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그러면 롯의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롯은 한 가정의 책임을 지는 그 자리에서요. 내 하나쯤 희생해서 가족이 정말 행복하면 의미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가족이 행복했느냐? 다시 여러분 창세기 19장 13절에 보시면요. 롯의 그 가족들이 나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롯이 간곡히 그 딸과 사위들에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거니까 떠나라 하고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자, 그 딸과 사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딸과 사위들은 농담으로 이겼더라. 후대가 무너진 거예요. 후대가. 세 번째 그럼 질문을 한번 던져요. 그러면 롯이 지금 소돔 성문에 앉아있을 때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앞서 아브라함이 천사로부터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18장에 보면은 이렇게 그 하나님께 기도해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함께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실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막 따지듯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서 이제 이 카운트가 시작돼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그래서 45명, 40명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10명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 땅에 의인이 10명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여러분, 이 히브리 문학적으로 10명도 없었다는 말은요, 1명도 없었다는 의미예요. 롯이 소돔 땅에서 그렇게 성공하고 영향력이 있는 그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과 재앙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 질문. 그러면 롯이 무엇을 남겼을까? 그 19장 36절과 38절에 자 보세요. 19장 36절 8절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롯의 두 딸이 누구로 임신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벤암미라 했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족상이라. 이 두 딸이 매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손을 이어가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근친상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낳은 자식이 조상이 모압과 암몬 조상이에요. 여러분 이후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그 목덜미를 붙잡고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발목을 잡았던 그 족속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누가 뿌린 씨예요? 롯이 뿌린 씨야죠. 롯의 선택이었던 겁니다. 개인적으로 행복했습니까? 가정이 행복했습니까? 지역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무엇을 남겼습니까? 욥의 그 잘못된 선택 하나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포커스를 이제 아브라함 쪽으로 넘겨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을 한번 보십시다. 자,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뭐를 선택했느냐? 아브라함은 오늘 4절에 보니까 예배를 선택했어요. 예배를 선택했어요. 오늘 보니까 그 베델과 아이 사이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던 그곳에 와서 이 예배를 해보겠는데 이 베델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요. 이제 계속 나옵니다. 이 창세기에 자꾸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이라는 지명이 많이 나와요. 이 베델의 뜻이 뭐냐?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이 베델에서 교회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뭘 회복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최고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김대우 성도님이 최고의 선택을 한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최고의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응? 자, 12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선택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지만 지금 이 땅은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하나도 없는 막막한 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언약을 붙잡고 이 땅에 거주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선택 기준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이요,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들을 먼저 우선시하는 아브라함의 선택이었다는 거. 예? 자, 그 다음에 14절을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게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왜냐, 아브라함이 끝까지 놓치지 않고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지요. 그게 누구였어요? 아니, 하나님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끝까지 이 롯을 데리고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아브라함이 나이가 벌써 75세가 넘었고 말이죠. 자식이 없잖아요. 그럼 여차하면 자기 후대를 누구를 세우려고? 롯을 세우려고 끝까지 롯을 세웠는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 말은 아브라함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그 불신앙의 끈을 이제 다 내려놓았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그럼 완전히 마지막같이 남아있던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걸 선택한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롯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축복이냐? 땅에 대한 축복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어디까지 이르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했어요. 영혼을 좌우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계속 나옵니다. 자, 16절을 보세요. 내가 이제 씨에 대한 약속이에요.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흉으로 다녀보라. 내가 이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이 땅의 티끌보다 무수한 모래보다 더 많아졌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 이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본격적으로 이제 뭘 했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거주하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더라.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이 예배하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아브라함이 마므리 상수의 숲을 가운데서 본격적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이요, 사실은 뭐냐? 영혼이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의해서 계속 망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망대,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두 사람이 갈라지게 된 원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진짜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보고 기도 제목을 한번 삼아봐야 돼요. 자, 한번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봐요. 13장 10절에 보세요. 13장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누가 눈을 들었다는 거예요? 롯이 눈을 들었다. 그 주어가 바로 롯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두 사람의 동작을 기가 막히게 대조시켜 놨어요. 14절에 보세요.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누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자, 아브라함도 눈을 들었는데 아브라함을 눈을 들게 한 이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여러분, 이 간단하게 보이는 차이가 두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가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두 가지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요. 네 힘으로 살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래? 이 싸움이에요. 응? 네.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걸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망대예요. 망대. 네? 항상 내리는 뻔한 결론 같지만 뻔한 결론에 우리가 잘 도달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눈을 들라 할 때까지 그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방법을, 그리고 참 미련스럽게 바보스럽게 어디 속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망대예요. 이 망대의 가장 시작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저는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따라해봐요. 예배는 모든 것이다. 예배는 전부다. 예배의 우리 인생의 최고 우선은 예배다. 이게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시작입니다. 나머지 것은 이제 우리 2부 예배 때 더 자세하게 그 망대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저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